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떤 기적을 바라보며 어떤 능력을 바라보며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길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으로,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68쪽에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구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뭔가 고행을 하면서, 뭔가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모형을 아무리 지고 다녀도 우리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한쪽에는 저 사람은 뭘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라고 하는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저것도 못해요, 나는 이렇게 모자라요, 부족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우리는 이 말을 겸손과 같이 연결시켜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한 적 없고요, 나는 못났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런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잘 살펴보면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이나 스스로 못났다고 절망하는 사람이나 그 속내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의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내가 타고난 능력이 좀 있고 무언가 좀 운이 맞아서 잘 일이 풀려서 뭔가 좀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 같을 때에 나는 잘났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일도 잘 안 풀리고 타고난 능력도 좀 부족하고 뭐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는 구원의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착각해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든지 스스로 절망해서 못났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결국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내 안에 생명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구원을 내 손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마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의 길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끝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나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믿음의 결실을 보여야 되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제 나를 죽이고 그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의 삶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 여러분 아무리 멋진 말로 멋진 모습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원하는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듭난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의 다름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지요? 나는 복받았고 당신들은 저주받았어. 나는 잘 될 거고 당신들은 못 될 거야. 당신들은 못났어. 당신들은 악해. 사별하고 멸시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린 특별하지요. 우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택함받음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가 계실 때 내가 그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 원수 로마를 무찌르시고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제일 힘센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왜 너희는 모르냐고 하십니다. 내가 이룰 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둘로 나누면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의 기준을 이 세상의 모습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기준은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끼리 돈 벌 거야. 우리끼리 힘을 가질 거야. 우리끼리 잘날 거야. 우리만 특별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도전이 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돈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성경에는 이 돈이요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도 얘기하죠.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돈 얘기가 나오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막 바꿔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돈은 나쁜 거야. 나는 돈 다 필요 없어.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나는 다 버리고 살 거야. 나는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앞뒤 다 빼버리고요, 13절의 말씀만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돈 벌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다 가질 수 있어.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숭배했던, 구약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외치며 성전에 예배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풍부할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혹여 나에게 조금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고 죄를 범하고
돈을 쫓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재산이 수백억이고 수천억이고 수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밥을 몇 끼를 먹을까?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모든 기준이 먹는 걸로 갑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을까? 3끼 먹겠죠. 아무리 먹은 거 좋아해도 5끼, 6끼 더 먹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루에 먹는 그 한 끼에 돈을 얼마를 쓸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사 먹는다 하면 요즘 같으면 돈 10,000원 남짓 쓰죠. 조금 잘 먹는다 하면 한 3, 4만 원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먹기가 쉽지는 않지만 돈만이 있다라고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끼에 몇백만 원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요. 그거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밥이라고 삼시세끼 그렇게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침에 그냥 누룽지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느 날 문득 라면 끓여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기쁨이니까요. 돈이 모자라서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 자기가 누릴 수 없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정작 자기가 그렇게 긁어모은 돈 10분지 1, 100분지 1도 다 못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에 사로잡힌 거죠.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교회의 장로라고 큰소리 쳤던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다라고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결국에 돈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수고하시고요. 여러분께서 계획하시고 도전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만 그 중심에 목적에 돈이, 세상의 것이,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을 쫓아 나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 종려주의를 지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신 그런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도 아닙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이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따르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의 두 번째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건데요, 옛날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요, 뭐 앞뒤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건 다 빼고요.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자기 얼굴이 참 잘생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 나를 빼놓고 얘기하냐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가 어느 날 세수하려고 물을 딱 호숫가에, 잔잔한 호숫가에 딱 얼굴을 내밀고 봤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생긴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야,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좀 웃기죠? 이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나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르시스가 괴로워하다가, 그죠?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괴로워하다가 자살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것이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 붙잡혀 사는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를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과한 경우가 있지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싫어, 다 못났어, 나는 다 인정할 수 없어, 다 나를 싫어해, 나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귀해, 내가 제일 멋져, 나밖에 없어, 나라도 챙겨야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문제는 뭐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 자식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식을 망치는 것은 정작 부모입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도 납니다. 왜요?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인정하고 믿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을 향해 사랑할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나를 내세울까? 나를 멋지게 만들까? 나를 아름답게 꾸밀까? 나만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지금 네 손 잡고 있는 사람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너의 가족을, 너의 믿음의 가족들을, 네가 나가는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때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쑥스럽으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한테 얘기한다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구나. 사랑합니다. 당신이 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요, 이처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세상의 모습 두 가지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닮지 말아야 될 세상의 모습을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는지 알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버리면 좋겠네, 빨리 끝나버리면 좋겠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들의 시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내 인생이 뭔가 안 풀려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서, 올해 운수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도전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인정하며, 내가 아직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에 닥쳐오는 어려움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 소명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죠. 예수님의 삶은요, 사랑을 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사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 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또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나름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육의 양식만큼이나, 아니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기에 우리가 또한 나누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중요한 한 가지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이 예수의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받은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자의 길, 어떻게 보면 뻔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들면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의 길은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를 가르치시는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교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때로 틀릴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계신 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가르치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제자다운 모습으로 서기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참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든 것을 나에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